오늘 이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2부 예배는 또 성탄절 또 합동 예배로 또 어린이 뮤지컬 또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침례받는 또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또 1부 예배 또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한 번 더 볼까요? 가장 귀한 선물.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선물들을 아마 또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다 몇 가지는 자기 마음속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때까지 받은 선물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잊혀지지 않는 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선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어느 성도님이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시지 못했습니다. 타주에서 이 달라스로 이제 이사 오기 위해서 한 2개월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살만한 곳인가를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 속에 계시다가 결국 이사 오지 아니하시고 원래 대로 사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한 2달 동안에 그 계시는 동안에 이제 떠나시면서 저에게 아주 흑백 사진을 찍어서 작은 액자에 넣어서 저에게 전 선물입니다. 아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왔는데 아마 보이십니까? 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이 오래전입니다. 훨씬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주 젊게 보이는데 이분이 그때에 저보고 복도에 체육관 복도에 잠깐 서라고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사진을 잘 찍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요즘은 다 컬러로 많이 찍으니까 이 작품을 만들려면은 또 흑백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흑백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옆에다가 참 제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예쁜 액자에 이렇게 넣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격려가 되고 또 목회하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참 힘이 불끈불끈 이렇게 쏟는 참 격려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제 사무실의 서재에 보면은 이 조그만 액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간혹 그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분의 얼굴은 지금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아른아른 그래서 이름조차도 지금 오랜 전이니까 이제 잊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만큼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소중한 것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 하나가 어떤 선물보다도 저에게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지요. 이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성육신 하셔서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항상 성탄절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를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주신 날이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신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서로 주고받는 또 선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또 세상적인 것에 또 사람들은 기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먼저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다른 어떤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정말 중요한 그 이유 사실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시는 중요한 사실들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뭔가 일이 일어난 그 징조, 바로 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별이 움직인 대로 오다 보니까 유대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 동방에 있는 곳 즉 바벨론 지역으로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거기에 살면서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동방에 있는 그러한 박사들, 천체를 연구하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천체를 바라보다가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난 이 사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별의 정확한 위치,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물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이 예수님이 다스리게끔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의 터전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다스리게끔 우리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건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이 되셔서 왕으로 되셔서 다스리게끔 내어놓지 못하니까 그 속에 인간의 욕심이 자라가고 온갖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다스리게끔 우리가 왕으로 모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즉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땅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으로 오셨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목회하면서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20년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저는 20년이 되면서 가장 받고 싶은 이 상이 있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어떤 세상의 것에 상 욕심이 없는데 단 하나 상 욕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한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단에서 매년 6월 달에 총회할 때마다 이제 그 격려 하는 그 패를 줍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6월 달에 총회 갈 때마다 20년 한 교회에서만 20년 목회하신 분들 이렇게 그 패를 공로패지요. 그걸 받는 거 보면은 저는 정말 그것이 받고 싶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말 한 교회에서 20년을 이렇게 설교할 저 말씀을 전하고 목회할 수 있는 거 정말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것은 참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에 제 설교를 들으면은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새로운 설교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매일같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주시는 그 성도님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제 목회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시게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저는 참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계획하고 뭔가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 가려고 하고 내 욕심과 내 의욕이 앞서지 않게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목회를 해 주시게끔 항상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믿음으로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의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무언가를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힘든 것을 압니다. 내가 하는 의도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설령 그것을 이루어도 우리는 그것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스리게끔 우리가 내어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주인 왕으로 오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실까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속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라고 찾으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가장 당황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이제 빼앗아갈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당시에 헤롯 왕이 당황을 하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고? 그리스도는 바로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약 65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동방 박사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살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유대 민족들이 남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포로 생활하고 일부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동방 박사들이 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와서 다 묻고 하는데 이제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바로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이 헤롯이 물으면서 그 자리를 알면은 바로 그 싹을 없애겠다는 그런 나쁜 의도였겠지요.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의 은혜에 바로 연합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될 이 땅 속에 임종의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열흘 전에 또 57 나이에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오셔서 4개월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신 분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겸허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정말 가난해집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몰아쉬면서 이제 대충 이렇게 숨 쉬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제 이 땅 속에서의 삶이 얼마 남았지 않았구나 대충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깊게 거친 마음으로 이제 숨을 쉽니다.
이제는 몸에 오는 모든 통증들은 이제 강한 몰핀을 통해서 이제 통증을 못 느끼게끔 편안하게 이제 세상 뜨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거친 숨만큼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숨을 쉽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속에서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누워있는 한 분,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자리, 그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종하면서 숨을 거치게 몰아쉬고 있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물질이 그분에게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쏟고 살아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게 정말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물질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찾아갑니까? 바로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것이 결코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에게 다 소중하지만 내 마지막 시간에 임종 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임종하는 그 시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 그 시간에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정말 구세주로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했기에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그때 믿음으로 정말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이제 이 마지막 시간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는 그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축복하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참으로 숭고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셨다면 오늘 이 성탄절이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실까요?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 이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바로 오래전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6절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바로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 땅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데, 이분은 바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어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목자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목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목자가 되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정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함이 없다라고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진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똑같은 삶,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이 돌보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일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을 아시기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세밀히 돌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언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바로 뭘까요?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땅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이 뮤지컬을 합니다. 오늘 뮤지컬을 하는 바로 그 기차라는 그 내용이 바로 뭔지 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선물이 있지만 가장 귀한 선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들 뮤지컬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목사님, 예배를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정돈되지 않고 하는데 우리가 참 예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몇 개월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기서 발표할 때 발표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실수가 나고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저는 선생님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몇 개월 동안에 이 아이들이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번에 뮤지컬의 그 띠임이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연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심어주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서투러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몇 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인생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그 맡은 순서에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십니까? 정말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휩쓸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자 되어셔서 내가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나를 부족함이 없이 만족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오늘 그 기쁨을 우리는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참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